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또 내 삶의 끝날까지 함께 하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목자 되시며 전능자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는 이 새벽의 발걸음 가운데 우리가 서 있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주께서 부르셨기에 이 자리에 서 있고,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젊은 날에는 몰랐던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전도서에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는 세월 헛되게 보내지 말게 하시고 지혜롭게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룻기서 3장입니다. 오늘은 3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룻기 3장.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려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함에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처음에 룻기가 시작할 때를 보면 룻의 이름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1장에 보면 엘리멜렉,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나오고 나오미가 거기서 모압에서 아들과 남편을 잃고 돌아올 때에도 룻의 이름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쯤 1장의 마지막쯤부터 룻의 이름이 이제 중요하게 나오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압 여인 룻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중요하게 나올 리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했고 점점 그 이야기의 중심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보잘것없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를 알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당신의 말씀 안에서 소중하고 귀중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6절을 한번 봅시다. 3장 16절 18절입니다. 18절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여기만 읽어봅시다. 뭐라고 부르죠?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사실 원문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자, 저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어머니가 그 룻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는 누구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세요? 이 말은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원래 룻은 어디 여자였어요? 모압 여자였죠. 그리고 남편을 잃고 고향에 어머니 시어머니를 따라 돌아온 여자였어요. 돌아온 게 아니라 시어머니를 따라온 여자였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모압 여자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나오미가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세요? 저는 1970년 6월 14일 경기도 안양에서 태어났어요. 넷째로 태어났어요. 제 이름은 박정호입니다. 그거로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나 진짜 의미는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가 사명을 받고 목사가 되어 주의 종이 되었을 때 저의 인생은 달라진 인생이 된 거예요. 오늘 룻에게 묻습니다. 너 누구냐? 그는 이제 더 이상 모압 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와 있던 것은 이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로서 이제 그 기업 물을 자의 그 아내가 되어 즉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히 신분이 달라지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완전히 내 인생이 달라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한 개인으로서 제가 박종으로서 살아온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살아온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전남 여수시 남산동 몇 번지 누구의 몇째 딸로 태어나서 살아온 인생, 내가 여수 만성리 몇에서 누구의 딸로 태어나서 살아온 인생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인생 말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인생, 그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묻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보아스가 너에게 어떻게 하더냐? 보아스가 정말 기업을 물을 자가 된다고 하더냐? 정말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가 되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자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4장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정말 생각지 못한 그의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모압 여자 룻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신분에까지, 위치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실려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의 이름으로 성경책이 쓰여질 줄 그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할렐루야. 그의 이름으로 룻기라는 성경책이 쓰여질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전혀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나오미 그 시어머니를 따라올 때도 와, 내 이름으로 성경책이 씌워져? 그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인생을 놀라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나오미가 그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보잘것없는 자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있는, 할렐루야, 복 있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대단한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룻과 오르바가 시어머니를 따라오려고 할 때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해요. 내게는 너희들의 남편 될 사람이 없어. 너 다른 데 가서 남편을 얻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니네 동네 모압에 가서 남편을 얻어라. 근데 오르바는 갔지요. 그러나 둘째 며느리 룻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에 가서 곡식 주었다는 얘기를 듣고, 내 딸아,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내가 구해야겠다. 그게 누구냐면 보아스였던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안식할 곳을 주실 것이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 것을 소망하며 나오미에게 오늘 타작마당 보아스에게 가서 그가 잠들 때 그 발치에 들어가서 그곳에 가서 그와 이야기를 나누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는 모압 여자, 이방 여자였어요. 그가 밤중에 보아스 그 유대인 남자의 곁에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만히 갔다라고 그랬어요. 7절 말씀에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조용히 갑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는 갑니다. 그리고 그의 발치. 여러분, 발치라는 것은 성경에 여기하고 다니엘서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의 발 아래라는 뜻이. 그의 발 아래, 마치 이방 여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와 같은 그런 아주 하찮은 여자입니다라고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자신의 하찮음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믿음을 칭찬했던 것처럼 룻도 그의 팔치 아래, 즉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가 밤중에 놀라 몸을 돌이켜 보니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습니다. 자기 발치에 누웠던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당신은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은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10절에 보아스가 이상한 얘기를 해요.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더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고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러분, 젊은 자를 따랐다는 말은 뭘까요? 젊은 자를 따랐다는 것은 자기의 정욕대로. 여러분, 자기의 정욕대로 하려면 누구를 따라가야겠어요? 젊은 자를 따라가야겠죠. 시어머니를 따라오면 안 되겠죠. 보아스에게 오면 안 되겠죠. 더 좋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가겠죠. 그는 정욕대로 구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마음의 욕심을, 육체 욕심을 따라서 나아가지 않아요. 그는 어디를 따라 나아갑니까? 나오미를 선택했을 때부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고 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한 거예요. 지금도 누구를 택해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 바로 보아스를 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애라고 얘기해. 헤세드입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 택하지 않아요. 그의 시어머니를 위해서 택해요. 처음에도 그의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는 시어머니를 따라왔어요. 지금도요. 자신의 정욕을,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나르잖아요. 그는 헤세드, 인내를 베풀어요. 인자를 베풀어요. 그래서 보아스의 발치에 들어가서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당신은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우리 가족은, 이 말은 이거예요. 우리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의 남편도 그런 것을 잃어버린 채 모압 땅에서 죽었고 우리 시아버지도.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는 홀로 남아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수가 없는데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기업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는 자신을 희생해요.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푸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헤세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헤세드, 인자를 베푸셨어요. 우리의 삶에도 헤세드가 있어야 돼요. 저를 봅시다. 여러분, 나는 옆 사람을 위해서 어떤 헤세드를 베풀고 있는가? 이기적인 마음, 개인적인 마음,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나는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이웃을 위해서, 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어떤 헤세드를 베풀고 있는가? 보아스는 당신이, 네가, 내 딸아, 네가 처음에 베푼 헤세드, 그것은 시어머니를 따라왔던 일이고 나중에 베푼 헤세드, 지금 내 발치에 와서 기업 물을 자가 되라고 내게 요구하는 것이 더 크다. 룻은 헤세드를 베푼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인애를 베푸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볼까요? 9절을 봅시다.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룻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2장 12절 볼까요? 2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거기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하나님의 날개 아래. 3장 9절에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소서. 같은 표현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아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있게 하시려면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그것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내가 거하는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덮으세요? 사람을 통해서 덮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책임을 다하겠다. 그러면서 그는 돌아갈 때에 어떻게 합니까? 보리 몇 대를, 6대를 지어서 줍니다. 나중에 시어머니가 말하죠. 어떻게 하더냐? 내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합디다. 보리를 데워 줍디다. 시어머니가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아, 보아스가 자기 책임을 다하겠구나. 그래서 묻는 거예요. 18절에 너는 누구냐? 이제 너는 모압 여자 룻이 아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자가 되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이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지난주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몇째 딸, 어쩌면 세상 속에서 하찮은 인생을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찮은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될는지 두고 보자.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행하실지를 두고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모함 여자가 더 이상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잇는 자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계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이 하실 일을 소망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